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모두 손을 대야죠.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손대라고 그랬어요? 뒤에 말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애가 복 받게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안 받잖아. 왜? 거역하는 사람은 항상 거역하니까. 그래서 꼭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어디든 앞에서 이끄는 대로 가는 자는 순종자예요. 이끄는 대로 안 따라오는 자는 불순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면 항상 보면 불순종자는 뭐에 찍혀? 지금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항상 같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뒤에 쳐져 있는 그 동물은 반드시 사자나 오랭이가 달려들어가지고 다 찢겨 죽여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쌩까네. 그렇기 때문에 한 무리는 항상 무리로 가는 거예요. 잘 싹 붙어서. 뒤에서 원망불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물어뜯겨 죽습니다. 누구한테? 사탄 마귀 귀신한테.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꼭 연약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꼭 뒤로 쳐져가지고 그 사자들한테 다 찢겨 죽이고 호랑이한테 찢겨 죽이면서 맨날 누구를 원망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원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자기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로 함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 앞에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 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어디 가도 안 들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들어. 왜? 내가 그 앞에 순종했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치우고 내가 그 원목 될 거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응? 순종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앞에 사람 걸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원목이 잘못할 때. 그러니까 잘못하고 오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얘기요. 네 할 일만 다 해. 순종이란 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목입니다. 시작. 법궤. 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 앞에 단체로 금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아모스를 지어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시키고 싶은데 그게 끝에가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애를 쓰고 있어서 온 식구가 60명이 모두 아이들 빼고 다 금식을 했고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야, 얼마나 달래드는지 정말로 혼났습니다.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웬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대는지. 그래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감기약 하나를 쏙 먹었더니 똑 떨어졌어요. 가장된 감기였구먼.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꿈에 나오는 것을 쫓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번 주, 이 앞번 주 한 두세 주부터 쭉 이제 주어진 꿈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신기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뭉치가 들어오고 법궤가 들어오고 복주머니가 들어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돈뭉치도 둘이 들고 왔고 법궤도 둘이 들게 돼 있고 또 뭐요? 복주머니는 누가 들고 왔는지 하여간 들어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둘이 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둘이 드는 게. 왜 둘이 들었지? 그리고 또 둘이 또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가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러리가 둘이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온 사람이 셋이야. 거참 신기하다. 이게 뭘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면 복 받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둘이지? 둘씩 짝이 지어져 갖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뭘까? 하고 법궤에다 주목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있는 법궤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모세가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돌판을 넣고 돌판 십계명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다음에 금 항아리에 만나를 넣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법궤는 그 위에 속죄소, 시온소라는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누가 있어요? 천사의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법궤도 이렇게 미터가 정해져 있는데 4명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2명이 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게 안 하다. 왜 이렇게 다 2개씩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하며 단체 금식을 하루씩 하는 동안에 이 법궤가 이 강대상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앞에 딱 있더니 뚜껑이 딱 열리고 그 속에 그 3개가 들어있잖아요. 중요한 게. 근데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는 이 항아리가 쫙 보호자 위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보호자에서 팍 거꾸러지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만나가 우리 집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박수! 받아쓰기만 하겠죠? 그래서 더욱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참 신기하네. 그 중에서 어떻게 만나항아리가, 그것도 만나항아리는 금항아리입니다. 만나항아리가 올라가서 뒤집어서 우리 집에 쏟아진다. 참 생각할수록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법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엄청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경찰차가 뒤에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좋아 나빠? 괜히 일 저질러. 불안해가지고 괜히 일 저질러. 좋게 금으로 가다 괜히 중앙선을 받고. 왜? 얘 신경 쓰여가지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 말만 들으면은 괜히 경직이 돼요. 나한테 꼭 벌 줄 것 같고 그런 거죠. 자, 우리 집에는 밥상에 지금 윤희가 3일을 금식해서 6일 동안을 금식과 보식을 하여 이제 허리를 거쳤어요. 거치는 동안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밥상 머리 버릇을 이제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밥 먹으러 가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만 오면 무서워. 꼭 우리 윤희는 와가지고 자, 내 아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다른 아이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새별이는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나라는 보면 괜히 쓰다듬고 밥을 먹여주고 그럽니다. 한 번만 더 먹여줘봐. 너도 빵 좀 줘버릴 테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럴 때 깜짝 놀라서 다 갔어요. 뭐요? 어쩐지 복둥이는 조금 겁이 난다. 왜? 복둥이는 복도 주지만 벌도 주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없는 동안에 뭐를 했냐. 자, 밥 먹는 걸 갖고 동그라미 세모 X를 한다. 동그라미 100점, 세모는 70점, X는 빵점.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있다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만 있으면 그 밥을 100점 맞아 먹으려고. 여러분 100점 맞아 먹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할머니가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 무서운 할머니가 오늘은 다 100점 줬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게 예수님이시고 그와 같은 게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는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만드셨고 거기에 3가지가 들어갈 때마다 문제가 있었죠. 이 십계명이 들어갈 때는 한 번 받아가지고 왔더니 그 쇠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춤추고 막 하는 바람에 모세가 원래 성질이 급해서 모세라서 돌판을 갖다 깨고 그 난리를 하는 바람에 또 거기서 뭐 몇천 명이 죽고 이런 사건이 또 벌어져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그 돌판을 받아다가 그 궤에다 넣게 돼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 하면은 구약에는 이 법궤가 있으면 싸움에 이기고 법궤가 없으면 싸움에 집니다. 그런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고라의 자손이 자 제사장은 모세로부터 아론의 자손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론 자손이 그러니까 대장인 거죠. 여기에 제가 대장인 거야. 그러니까 고목사가 하루는 어떻게 원장만 대장해? 나도 대장할 거야. 여러분 다 일어나서 원장을 죽이자 이렇게 말했어. 그게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그러면은 누가 옳은가 보자 하고 데려다가 딱
내 편은 이리 서고 네 편은 그리 서라 했더니 한 250여 명은 그쪽으로 서고 이제 모세 편으로 다 섰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라가 그러다면은 땅이 아마 무너져서 그리 들어가 버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땅이 쫙 벌어져가지고 150명과 고라 자손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원장을 하면서 너무나 잘 나온 고목사, 너무나 똑똑한 양목사 여러분이 온 거야. 왜? 여러분은 다 저보다 많이 배우고 여러분 저보다가 다 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 고목사 양목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오.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꼬라지 먹이면 꼬라지 먹이시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갖고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야, 우리 고목사가 나를 넘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요. 왜? 훨씬 더 잘났으니까. 나는 소뚜껑 운전수만 해봤고 저 사람은 이사까지 했잖아 세상에서. 그 얼마나 꼬라지 먹이 싫겠어. 하루는 이래. 야, 여기는 훈련받기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원장님이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영어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다 넘어가게 됐어요. 잘난 사람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도 잘하죠, 중국어도 잘하죠, 미국어도 잘하죠, 뭣도 잘하죠, 만들기도 잘하죠. 다 잘해요. 나는 이런 대가리 하나밖에 모르는데 저기 고목사는 100개를 쪼개서 다 알아요. 나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딱 그렇게 생겼어. 모세 기운세 가지고 일하는 거 보세요. 컨테이너 갖다 만들어라니까요. 컨테이너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붙여갖고 만든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질서상 말이 안 맞아. 고목사가 딱 서서 내가 쫓아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못난 일을 세워놓고 저렇게 잘난 사람들을 데려가러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예수님 쳐다보고 간다. 나 쳐다보지 마. 전부 예수님만 쳐다보고 나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맞았죠? 기운 세죠?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대책이 안 서. 그러나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넘어가지 말고 그 원장에 가는 데까지만 가자. 그리고 언제 넘어가냐면 당신이 대장이 됐을 때 가서 넘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잘 듣고 거기 가서 넘어가려고 연구를 많이 해놨지만 싹을 맨날 잘라버립니다. 별것을 다 넘어가 봅니다. 아주 이리 넘어가 보고 저리 넘어가다 몰래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꿈으로 잘랐다 삶으로 잘랐다 꼬집어 뜯어 잘랐다. 아무래도 가도 못 넘어가려나 봅니다. 그게 질서죠. 못나고 잘난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고라 자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제대로 못하고 내가 잘하겠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땅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죽였다고 이제 난리라고 달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쫙 12개를 갖다가 놔뒀더니 이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살구가 열렸다고 그랬나 뭐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뭐가 돼? 그거는 땅이 벌려 입을 벌려 먹기 때문에 평생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여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런 짓거리는 왜 하는겨 도대체. 나는 죽어도 안 따라해. 죽을 일만 생겨.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어디 가서든지 똑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안 따라해. 저 목사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에 손을 들든 박수를 치든 거기다 색깔 따라 하면 되지. 그것이 뭐가 문제가 돼서 도망을까? 그것은 완전한 불순종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장이 없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대장 삼을 것 같지만은 절대 예수님을 대장 못 삼아. 지 마음대로 하지. 지가 대장이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네 것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부자를 지나야 돼. 부자를 지나야 원자를 줘. 저는 어디서 부자를 지느냐, 우리 목사님하고 7년을 지냈고 제가 연계를 배우러 나왔더니 한 4개월 정도 어떤 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100% 순종이야. 우리 목사님한테 할 때도 100% 순종이야. 얼마나 멋지게 7년을 했나.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모르는 건 더 해줘서 목사님을 웃게 만들고, 이렇게 7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떤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은 정신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앞에 선 사람 아무 상관없어. 서라가니까 서서 그 사람이 시키는 걸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별종이구만 별종. 이 말을 한 2-3번 했어요. 근데 별도 별이요 종도 종이 별이야. 종도 별이요 별도 별이야. 그러니까 별이 딴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뭐를 잘해서? 순종을 잘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살면서 불평해 본 적 없어. 항상 목사님의 일에 순종했고 목사님이 모르는 거 더해드렸고, 그러니까 항상 이뻐했어. 나와서 말썽 부렸지. 나와서 말썽은 이미 순종의 자리를 이끌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대책이 없이 끌려다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못나고 잘난 거 따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가 서지 왜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냐는 거예요. 앞에 서지 그러면 네가. 그러면 불순종할 일 없잖아. 그래서 모두 목사 되시오. 아멘. 당신이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을 넘어가지 마라. 어떤 교회든 어떤 기도원이든 넘어가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건 습관적인 것이지 네가 복 못 받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다. 습관적인 것이야. 왜? 나의 뭔가 잘난 분야가 있어. 저는 지금도 집안일을 들어가면 힘듭니다. 힘들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 때 생각을 했어요. 왜 힘들지? 이유가 뭐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가장 노릇을 잘하고 있다는 교만이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가장 노릇을 잘합니다. 왜? 온 식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아. 그 중에 제 밑에 있는 제 직계 가족은 차비 없어 어디 못 간 일이 없어. 옷을 헐벗어 본 일이 없어. 맛있는 것을 항상 먹고 살아. 용돈도 달라 그러면 항상 줘. 이렇게 하는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아하, 가장으로서 지가 너무 잘한다고? 잘한다는 이것이 여기 교만으로 딱 쌓여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으로 쌓여있으니까 어떻게 돼?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교만으로 차 있으니까, 너무 당당하게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들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날 인터넷에 나왔어요. 남편 사가시오. 연봉 1억 2천. 무료래. 돈 원하는 여자들 그거 사가. 응? 왜? 너무 자신감이 교만을 넘쳐서 자만에 꽉 차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내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자기는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이곳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자기의 일을 다 한다는 명목하에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누르고 어렵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누가 하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성갈래 목사님이 돈을 벌 때에 돈을 벌어왔어. 아버지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내가 벌어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 아프게 해봐. 돈 벌어올 수 있어? 맞아요, 들려요. 나 아프게 해봐.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온 가족을 돌봐주는 게 하나님인데 지가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아이들한테
침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싹 꺼내서 다 버리는데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귀신이었던 거지. 어?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당신 다리 하나 꺾고 허리 하나 꺾고 모가지 꺾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가장을 내가 가장 노릇하고 또 가장이라고 거기서 돈 내놔라고 하는 각시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차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항상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 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한 교만이 이 가장들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하면 아주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해줘서 잘하는 거야. 저 어디 하나 바로 누르면은 꼼짝달싹도 못해. 이야, 그 회개하는데 머리가 여기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쪽으로 다 왔어. 아니, 나 하면 나가야지 왜 퍼져? 여기 나가야 되잖아. 온머리로 퍼져가지고 여기 다 아파. 그건 아닌가 보네. 이제 손을 띄고 금식할 때 몸부림을 치고 하다 못해서 감기인가? 그리고 약 먹었더니 또 무슨 일이야? 약 먹자마자 도망가는 건 또 뭐야? 감기도 아닌 거지. 무슨 감기약이 들어가자마자 도망가냐? 그 이상한 거지.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 모두 가장을 예수님 삼읍시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장을 예수님 삼고, 가장인 여러분, 내가 먹여 쓰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잘합시다. 어떻게? 나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건강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을 주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건강을 주시고 나서 저는 이곳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를 어떻게 해? 이 원을 어떻게 이끄냐? 내가 이끄냐?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지. 너는 여기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제는 서 있으라겠는데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서 있는 이 기구가 머리가 좀 안 좋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은혜를 부탁합니다. 언제까 아프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마치 가장 노릇 잘하고 돈 좀 어떻게 해서 잘해주면은 엄청난 교만과 자만 속에 들어서 하나님한테 또 뭐 좀 잘하면 엄청나게 교만과 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따라하는 걸 습관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이단에 갈 것 아니고 나쁜 데 갈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가봤자 어떤 목사님한테 갈 것이고 어디 가봤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겠지. 뭐 절에 가서 절 중 앞에 머리 꿇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서 탈이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려가세요. 그것을 습관화를 하면 좋은 습관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론의 지파, 대제사장의 지파, 대제사장이었죠. 이 지파,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쭉 있는데 대제사장 지파에 도전을 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 보자 한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었어요. 그리고 항아리, 금 항아리에 만나는 광야 생활 때, 자, 우리는 모두 광야 생활에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광야 생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게 광야고요. 소산을, 그 안에서 나타나는 소산을 먹는 것이 이제 광야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쭉 이게 점령을 해 나갈 때에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보리를 심고 음식을 야채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에 만나가 끝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나 먹는 시대예요.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의 그 상황을 가지고는 이 지금 원을 이끌지 못합니다. 이끌지 못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 있어야 삽니다.
2천만 원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이 광야 시대의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안 되면 막 빚을 또 내주는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다 지금 광야 시대인 거예요. 빌려주는 것도 기적같이, 빌려주는 것도 기적같이 1억 3,600을 빌려줘가지고 땅을 샀다니까. 땅의 이름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1억 4천을 누가 나를 보고 빌려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반드시 그가 차지하고 싶으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자신이 빌려줘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한 달 안에 갚아야 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가 들어있는 게 법궤인데,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보면 이게 여기에 부족한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못합니다. 내가 간단한 것만 하고 지나가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지금 이 법궤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언약을 그곳에 넣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소를 지었는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는 들어가는데 성소는 쭉 이렇게 하나로 조그맣게 돼 있어.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소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큰 커튼이, 우리말로 하면 커튼이 쳐 있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고 중앙에 양쪽에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를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갈 때 뭐를 하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소 2마리 잡고 그 다음에 염소 1마리를 잡아야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이걸 찾았는데 아주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에요. 어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다면 반드시 법궤를 연구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참으로 어떤 김은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 법궤에 관한 두껍고 고급 책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저한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놔뒀는데, 이제 이 법궤가 나오니까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 우리가 정말로 가보지 않은, 보지 못한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놔두셨어요. 만들었고 그림으로 사진으로 다 찍고 그리고 해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놨는지 반드시 이 목사님을 찾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것을 줘서 우리 종들이 참고하게 하고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의 핸드폰 번호가 뭐가 다 있었어요. 지금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가지고 보니까 지성소에를 들어갈 때 황소 2마리, 순염소 1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 법궤에는 밑에가 이 3가지가 있고 위에는 뭐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이거를 시운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되지 않으면 이 속에 이거는 전혀 만져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 그 얘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들어가니까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1.14? 1.14m 다 요만큼 될까요? 이만한 거고, 여기는 1m가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한 7, 80cm 되는, 이게 지금 법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들어갈 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서 앞에다가 이게 향료가 있어가지고 앞에 딱 거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가서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셨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을 두고 그것은 첫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언약이 있어? 둘째 언약이 또 있어요. 보면은 오늘 9장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개역, 무슨 개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때 이 성소에를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짐승을 잡아서 씻고 들어갔어요. 피로.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더러운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씻기지 않겠느냐. 깨끗하게 하여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계를 배우면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교만이요 자만이요 아주 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어떤 예언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귀신인 거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언을 성경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대제사장이라고 어떤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대제사장 이야기가 얼마나 까다롭고 구약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그런데 요즘에 지금 몇 주째 히브리서를 하고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지금 3주째 히브리서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셔요. 왜? 얘야, 네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알아야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신부를 세울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지금 현재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2가지가 나오십니다. 2가지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뭘 하고 계셔요? 구원의 사역과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2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무 높은 자리에 가려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맞아 죽을 일이다 그 얘기요. 왜 제사장만 있는데 대제사장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쭉 계시록으로 가보면 이 제사장이 뭐냐면은 신부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어디 나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쭉 끝에 가면은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이 제사장이 신부라는 걸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신부가 돼야지. 그럼 자기가 대제사장 되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없다고 해도 계속 자기가 대제사장이래.
어떤 예언자가 그랬다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예언자가 나한테 좀 좋은 거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상고한 다음에 긴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하셔야 돼. 왜? 성경이 말해주지 그 예언자가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3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왕은 예수님이고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는 그 자체가 이단이 되는 것이고 나오는 자체가 누가 신천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지가 예수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예수님이 같은인 거지. 이렇게 지금 무분별한 예언의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이 민족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으로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약의, 자 보세요, 신약의 법궤는 무엇인가? 신약의 법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뭐가 돼야 돼요? 법궤가 우리 예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고, 그 피로 이루어진 그 속죄가 첫 언약 때의 속죄였어요. 첫 언약 때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속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속죄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냐? 베드로야, 이리 발 내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자, 오늘 15장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때 하면은 첫 언약 때 지금 십계명,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면 아담과 하와, 이 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범죄가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첫 언약에서 너를 구원한 것이요. 자, 발 닦는 거는 날마다 내가 범한 죄. 이것이 죄야. 왜 아이들한테 뭔 말을 하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어? 자, 나는 가장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에 대한 마땅히 하는 일이 너무나 여기 능력 있게 들어있다 보니까 말만 하면 침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가장들이시여, 그 교만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에게 하게 했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못하게 모가지 한번 쳐버리면 바로 갔었다 그 얘기야. 병신 돼가지고 병원에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게 하여 그 가장으로서 원의 가정에 서 있게 하시는 그것이 감사했는데, 그것이 원체 이 속에 든든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괴롭혔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용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하셨는가? 첫 언약, 십계명, 이것을 범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고, 아담과 하와 그 죄를 속량해 줬지 내 자범죄까지 다 속량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십계명에 들어보면 너의 자범죄가 있어. 뭐예요?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을 어떻게 한 죄, 위로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에 모두 어긋났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야?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한다.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를 잘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주일도 자기 마음대로 지켜요. 자기 일 보러 갔다 지키고 자기 못 보러 갔다 지키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가라고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길래, 그랬더니 유은상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주일을 끝까지 너의 교회에서 지켜주는 것은 1번이 나요. 일 보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2번이 나고 일이 1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나의 편리에 맞춰가지고 편리에 맞춰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법궤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법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는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를 지켜야 그 법궤가 내 것이 돼요. 그 얘기는 법궤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원죄와 자범죄를 갈랐습니다. 절대로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하고 무관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있어서 나는 너희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절대로 보응할 거야. 3, 4대까지. 그리고 나를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줄 거라는 말씀을 2군데서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했고 34장 다시 갔을 때 또 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응을 하겠다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을 끊지 않으면은 불러도 벌러도 이름 없는 하나님, 목을 놓아 울고 목을 놓아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베델에서 갚는 법을 알아냈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너의 인격을 고치면 그것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것을 제가 20년을 했고 여러분 10년을 했고 그리고 받아들인 게 이 강대상까지 오신 거예요. 누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법궤가 온 거야. 법궤는 법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종이 남자종이 어떤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않으셔야 돼. 왜 내가 높아져서 뭐가지 잘리려고 하느냐. 차라리 낮은 자세로 들어가가지고 낮게 해라.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면 높으라고 해. 뭐 하려고 그 사람 머리로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누구만 계시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 머리 위에도 계시고 거룩한 나라에도 계시고 소유된 백성에게도 있어. 1층 2층 3층에 다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이 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사람 위에 서기를 원하고 왜 이렇게 사람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오늘 다 버리시고 내 위에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나는 사람 밑에는 얼마든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의 종이 돼줘야지 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는 거야. 그저 군림하지 못해서 올라가다가 자기가 대제사장까지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 3가지를 지켜서 자,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 예수님이 원하는 이 3가지 이 3가지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이 땅에 복이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십계명. 자,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나라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율법을 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폐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왜 폐해졌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선지자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맞냐? 우리가 성경을 놔둬버리고 그 선지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 그러한가 그걸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반드시 찾아냅니다. 안 찾아내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버려버립니다. 제가 어떤 예언자가 나한테 말한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경을 가지고 가야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면 가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안 가. 자, 베델에 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기가 나간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베델을 두들겨 패야 돼. 베델은 뭐가 나쁘고 계속 말해야 돼. 어?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복 못 받습니다. 어? 우리가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을 분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저처럼 꿈과 환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꿈이 어떻게 들어가? 꿈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는 꿈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사건을 보세요. 탄생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요셉에게 꿈으로 도망가. 그리고 또 그 세 가지에 가지고 왔던 동방 박사들에게 바로한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거 다 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에게 예수님을 이리 데려가라 저리 데려가라 다시 나사렛으로 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다 했던 것이 꿈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서서 가로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면서도 나를 찔러댑니다. 꿈 환상은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이단이냐 꿈을 꾸는 네가 이단이냐 그러고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꿈을 꾸게 하는 내가 이단이냐 꿈을 꾸는 네가 이단이냐고 물었어요. 나 잘 모르겠다 그랬어. 이렇게 물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갔었더라면 WCC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나라에 못 옵니다. 성경은 놔두고 맨날 기도하다 들리는 소리 여자들이 하는 말 아주 이 훌륭한 종들의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었냐? 귀신 같은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버려버리고 그 여종들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WCC가 나오고 폭탄이 목에 달렸고 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을 버렸으므로? 성경을 버렸으므로. 저는 꿈 환상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고 CMTV에 나가서 지금은 그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앞길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성경을 법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죠? 그러면은 누가 들고 왔을 거냐? 법궤도 두 사람이 돈도 두 사람이 아마 복주머니도 그 두 사람이 들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쫄쫄쫄 세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아하 황소 두 마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꿈이 성경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황소 두 마리가 누군가를 봤습니다. 첫째 황소 두 마리 성기훈 목사, 성한솔 목사. 둘째 황소 두 마리 고경중 목사, 양모세 목사. 셋째 황소 두 마리
별빛교회 윤상 목사님, 김원조 목사님 세트가 딱딱딱 맞았어. 집안에도 세워야 되고 내 바운드 안에도 세워야 되고, 바운드 안에 세웠잖아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쫙 섰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꾸니까 밖에서 어떤 황소를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황소를 데리고 오라가나 했더니 결국에는 데려오셨어. 광주 생명교회 목사님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딱 두 개 십자가가 딱 서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뭔 두 개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로부터 내 원으로부터 밖에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둘씩 짝이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고목사하고 양목사를 데려다 준 게 누구요? 하나님이시. 여기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전 나에게 꿈을 통하여 이 두 자녀를 줬는데 이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고 여기서 이 아이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밖에는 이제 하나만 세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름은 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아니야. 아닌데 딱 데려왔더니 딱 세워줬다고 설명을 하시더니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셔? 복주머니도 둘, 돈보따리도 둘, 벗개도 둘씩 하고 또 뒤에 또 쫄쫄 따라와. 지금 뒤에 쫄쫄 따라오는데 원래 염소가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셋이 있어. 이거는 지금 어떤 종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어주고 피를 주고 번제가 되어주고 이랬던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장으로 선 것뿐이야. 우리 고목사 양목사가 둘이가 서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주고 자녀가 대표해주고 밖에 사랑하는 종들이 대표해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냥 보고 잘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보세요, 여기서 오셔서 제가 떡을 하고 짐승을 잡아 대접을 할 테니 이거 잡숫고 가라고. 그러니까 대답 안 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 상수리 나무 밑에 앉혀놓고 그 앉아서 얘기하면서 식구들한테 시켜가지고 어서 밥을 갖고 와, 어서 고기를 갖고 와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다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먹고 나서 이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천사인 거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1년 뒤에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하네. 한 개도 복받은 사람이 그 환경이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강권하여 대접하고 안 가진다 그래도 주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면 그것을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먹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김장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하여간 500 정도로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0에서 이상은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을 잡수는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막 이러, 아이고 맛있어, 어떻게 만들었냐고 나 좀 가르쳐주라고. 어떻게 김치가 젓갈 냄새가 한 개도 안 나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젓갈 냄새가 한 개도 안 난다는 거예요. 젓갈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을 전국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젓갈 냄새가 안 나는 김장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 우리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줄 아는데 세상에 냄새라고는 한 개도 안 나요. 그랬어요. 이 1700포기에다가 새우젓 2통하고 멸치액떡 요만한 거 2개 넣었어. 그래서 이것을 막 전국에서 말을 하니까 이것이 하늘에 상달된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듣고 그래요, 진짜 맛있어, 우리 원장님네는 진짜 맛있어, 진짜 좋아, 나 베델맨 할 거야, 나 베델맨이야.
아니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녀. 어떤 분이 나는 베델맨이야, 나는 베델맨이야. 베델에 금식하러 가자, 베델에 금식하러 가자 맨날 이러고 있는 목사님도 계셔. 나를 베델맨에서 빼지 말라는 거야. 나는 베델맨 할 거니까. 왜? 그 섬김이 너무 이쁘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 전후세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니라. 이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냐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 그렇게 종으로 살아라. 그러나 무조건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위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종이 되어 바짝 엎드려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율법과 율법주의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자, 이건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못하고 저 사람은 잘못하고 저 사람은 잘못하니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그 백성과 종들을 가르쳐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알려주고 책망하여 그들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완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무엇을 할까요? 몰랐구나. 1번은 율법주의자, 2번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사람. 1번, 2번. 2번 우리 정재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좋은 것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고 완전한 율법주의자로 살아서 이렇게 하되. 자, 그러면 내가 완전한 율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자, 나는 하루에 2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째 감사, 나를 책망하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니까. 2번째 감사, 나를 칭찬하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완전한 율법,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완전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책망하는데 우리는 싸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도 못 받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 또 몸을 비꼽니다. 이제는 감사를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고 손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한 것을 안 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여 완전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교회나 그 원이나 그 누구도 그걸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가더라도 침범하면 땅이 벌려 죽는데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안 죽여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삶을 망가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앞에 종이 하자는 대로 금식하자면 금식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사랑하자면 사랑하고, 여기 하자면 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가 어떤 건 줄 알아요? 이 여기가 제가 만든 건 줄 알아요? 제가 끝없이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손을 탁 내고 여기 이렇게 하라고, 복이 여기 이렇게 하라고. 누구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복이 네가 받아야지 이놈아 이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따로 없죠. 복을 내가 받아야지 왜 네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서 나눠줘야지 왜 거짓해가지고 여기 줍소 저기 줍소 해요. 내가 받아서 나눠주면 되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여기에 임해야 되느니라.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3번째 뭐였죠? 금 항아리에 만나.
참으로 만나를 많이 먹었습니다. 43살부터 시작해서 애들 아빠 이혼하고 가버리고 돈 싹 정리해버리고 10원짜리 하나 없이 그때부터 만나를 먹게 됐어요. 근데 만나도 그냥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내놨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나왔어. 광야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온 것이 떨어지면 이제 없을 걸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달콤하고 가시 같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쪄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해서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은 만나만 준다고 또 성질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메추리를 주셨어요. 고기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만나가 있었고 제가 만나를 먹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구걸할 수밖에 없어. 돈을 버는 길도 다 막혔고 이제는 형제들한테 한 푼 주시오. 나 쌀 좀 보내주시오. 뭘 좀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에 딱 처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놨습니다. 난 도저히 구걸해서 먹고 살 수는 없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죽으면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먹여 살리시면 제가 살아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만나가 생겼어요. 만나가 뭐였냐?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가 딱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다 말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음식과 돈과 모든 걸 불러다가 나를 먹이고 우리 아이들 용돈을 주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만나도 안 내려요. 모든 걸 다 치고 하나님한테 내 생명을 완전히 내놓고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빌리지도 않을 것이고 달라고도 안 할 것이고 외상도 안 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내가 탁 내 생명을 내놓으면 그날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거는 배고플 각오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2끼의 양을 가지고 아이들 2명하고 이걸 살아나게 하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고 한 끼 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성균이가 아들이 이 생일이 있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났는데도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닳질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열흘째 돈이 들어온 것 같아서 통장에를 가기 전에 제가 이것이 만약에 43,000원이면은 이자를 갖고 4만 원이면 쌀을 사리라 이렇게 해도 4만 원이 있어.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 뒤로 아무런 시험이 없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하늘을 만나러 틀려면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고 내가 배고프고 줄이고 아픈 걸 넘어가야지 넘어가지 않고 깐족깐족 하는 사람 중에 큰 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세상을 치세요. 형제를 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금을 만드시는 작업의 첫 번째입니다. 그 만나는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자 계시록 5장 8절에 제가 보다 보니까 금 쟁반에 향을 담아서 올라갔고 자 법궤 앞에 금 부삽이 있고 금 부삽에다가 향을 올렸어요. 우리가 금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금이 되는 방법은 바로 금식과 꿈 한상이에요. 이것을 접목하지 않으면 금은 안 돼. 동은 될 수 있고 철은 될 수 있고 싸구려는 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 3장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왜 불과 잿물을 가져왔는지 불같은 삶이 있고 잿물 같은 무서운 삶이 있고 왜 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왜? 금이 안 돼서 금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무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금이 될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세상을 간도라.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앞에 와서 너는 종인 종의 길을 가고 너는 백성이 백성의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으로 가야, 순종하며 금식을 해야 내가 거룩하게 시키고 저주가 내려오던 저주가 끊어지지, 3, 4대 저주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끊기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금식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어떤 무슨 기관에서 하지 말고 반드시 베델 금식 기도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 어디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싶으면 베델에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돈 한 개도 안 받습니다. 이제까지도 안 받았고 앞으로도 안 받을 것이고 별일이 다 했어도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우리 하나님께 거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거저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반드시 금 항아리가 있어서 이제까지 만나러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된 만나 항아리가 왜 보좌로 올라가서 거꾸로 뒤집히더니 갑자기 쏟아지는데, 뭐 가지각색의 모든 것이 쏟아져서 우리 집으로 막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먹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만나가 아니요 우리의 소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금식을 오게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이 금식을 와서 이 원을 이제는 소산을 먹게 할 것이고, 여러분 여기 소산은 2천만 원만 들어오면 먹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귀한 만나를 이 사람을 통해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 주시고 수도 없이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는 이 만나통 때문에 우리가 원뿐만이 아니라 땅값 깎고 땅 사고 예배당 지어서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법궤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걸 먹고 이 우리가 한 주간 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서 쏟게 하셨고, 어떤 사람이 그 전에 꿈을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양쪽에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있고 밑에 십자가를 든 박용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베델의 금식기도원, 베델의 영사학교, 그 다음에 100만 교회를 받은 우리 박용호 목사님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보호자가 딱 나타나더니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물이 떨어져서 막 퍼져 나오니까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이 법궤가 바로 내 안에 모셔지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지고 그 안에 잔잔한 그 모든 복 중에 뭐가 제일로 우리에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금 항아리에 만나. 그 전에 쏟아졌던 그 물하고 이 보호자의 금 항아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훈련된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는 사람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 손을 걷어서 손 가지고 핸드폰만 갖고 논다면은 그거는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발을 갖고 봉사를 하고 네 발을 갖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우리 베델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이뤄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쏟아진 그 금 항아리를 만나를 받아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우리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 한번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